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시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는,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 시간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더 큰 박수와 큰 함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산만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느리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낸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 함성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의 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다시 한번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낸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할렐루야 우시르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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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참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날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그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망연한 모두 소리 높여서 찬양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성령의 비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그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그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그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 경배하시겠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꿈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Jesus, beautiful Savior, 전능의 하나님, 부활의 왕, 어린 양, 거룩하고 빛나는 새벽별 구원의 왕, 모든 하늘 주 찬양, 모든 만물 주 경배하네. How wonderful, how beautiful.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Jesus, beautiful Savior, 전능의 하나님, 부활의 왕, 어린 양, 거룩하고 온 빛나는 새벽 구원의 왕, 모든
찬양하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How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예수 모든 일을 한번 덮고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 모든 일을 위해 How wonderful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 모든 일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부끄럽고 가끔씩 죄악의 길 가운데 방황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흔들려는 두려움과 유혹을 담대히 이겨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충성된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가치관을 흔들고 죄악으로 유혹한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굳게 붙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친히 보호하시고 새 힘과 위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장과 다락방장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마다 기쁨과 열정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 헌신의 기쁨이 온 교회에 흘러넘쳐 함께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상반기 순모임을 마치고 모임이 잠시 멈춘 이 시간,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시간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시내에서 사역하시는 송영근 최정근 선교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세네갈의 정직한 정결한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세네갈에서 사역을 통해 아이들과 그 가정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농장 사역이 주님의 방법으로 든든히 세워져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이 되게 하옵소서. 현지 목회자들과의 협력이 깊어지고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가정 모두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가 나님에서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란, 수단, 미얀마, 가자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을 길게 펴사 전쟁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자들의 슬픔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부상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의 자리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의 손길이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성가대, 안내, 방송, 음향으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온 회중 가운데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열린 귀와 준비된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
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제87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경제 위기 전에 영적 위기입니다. 역사를 변화시킨 부흥운동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교파를 초월한 연합 기도운동이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나라 위에 기도하고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오늘 응답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눈을 뜨시고, 내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의 문제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교파를 초월하여 교회의 벽을 뛰어넘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7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열리는 이 기도 집회에 오늘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우리의 기도의 열기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도 할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바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본바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본바다 두려워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로나 좌로 흔들리지 마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승리하리라.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도 할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바다 두려워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로나 좌로 흔들리지 마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승리하리라.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도 할처소는 주님 품일세. 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내 모든 길 인도하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네, God bless you 함께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를 따르라 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에게 최영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14 연합기도 대성회가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잠실학생 체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석은 개별적으로 하시는데 저도 금요일날 가게 되는데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보에 보시면 창조과학 탐사 참가자 모집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이게 미국에 이렇게 여러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재만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년 2월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 지원실에 안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울지 공주 봉영교회에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수요예배는 미스바의 부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어제 그 예꿈 영상 보셨던 것처럼 캠프가 잘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7월 24, 26은 파워웨이브, 또 7월 31일부터 8월 2일은 꿈땅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박봉호 장로님의 장남 박수민 형제가 7월 18일 날 천안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10시 반 교회 앞에서 버스를 출발하니까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총무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경 집사님, 홍경자 권사님 가정에서 건강 회복을 감사하는 답례품으로 오늘 예배 나가실 때 호두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시고
홍 권사님 다리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비전 헌금은 IJM 코리아를 위해서 지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예배에 우리 세네갈에서 섬기고 계시는 정직한 정결한 선교사님 가정에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한번 잠깐 자리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네, 7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오셔서 말씀도 나눠 주실 텐데 오늘 많이 또 인사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가득한 나라,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가득한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함으로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복된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성비타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성도를 아십니까? 이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읽었습니다. 이 단어는 현재 위키백과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한국 사회에, 이 한국 기독교 사회에 가나안 성도가 하나의 중요한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위키백과를 보면 그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 상처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했고 그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서 공동체 상처를 받고 떠나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노방전도를 나가면 동부시장이라는 가다 보면 예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상당수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 세례도 받았다. 근데 교회에 상처받고 지금 교회 가기를 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공동체성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은 설교나 강의는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해 누리는 축복은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사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왜 성도들 간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상처를 받고 떠나는가? 성경적인 사귐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도 간의 교제 안에 사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사귐의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간의 사귐의 가장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사귐의 뿌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하는 것이 사귐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뿌리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편지로 전파합니다. 왜? 서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좀 쉬운 말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수직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자연스럽게 성도 간의 사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만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이렇게 예수님 믿고 성도 간에 서로 사귐을 가질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사귐을 가질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4절 시작. 우리가 4절입니다. 시작. 사귐의 열매는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성도 간의 사귐 가운데 기쁨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사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지 않은 교회냐,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지표가 바로 기쁨입니다. 이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교회를 갔는데 너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죠. 좋은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갔는데 다 우울해. 이러면 약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은 그냥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살잖아요. 어려움도 겪고 교통도 겪고, 지금 무슬림이나 중동이나 공산국 국가에는 성도들이 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만나서 교제와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마음껏 모일 수 있고 마음껏 사귈 수 있고 마음껏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사귐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현재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이유는 성도들이 사귐을 가질 때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관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네퍼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방식과 다르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교제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공동체는 취향과 기호에 따라 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공동체, 세상의 모임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이유가 좋아하는 이유가 성격이 잘 맞아서, 나를 잘해줘서, 나를 이해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관계가 흔들리고 깨지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유가 상대방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뿌리가 상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흔들리면 관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는 다릅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대면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나한테 잘해줘서 취향이 맞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목숨을 바쳐 구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의 목숨을 바쳐 구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잘하든 못하든 성격이 나쁘든 좋든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값이 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신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간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둘 때 그 공동체에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바로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안 만납니다. 대화도 안 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데 말도 안 하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 교회 안에 보면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안 맞고 취향도 안 맞고 완전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안 만납니다. 안 맞으니까. 그래서 아주 피상적인 관계와 인사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는 다릅니다. 나와 안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셨어.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선택하셨어. 사랑의 이유가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평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내 어머니를 목숨 걸고 구해준 사람이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값이 붙어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나도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오랫동안 신뢰했던 형제 성도가 있었는데 거짓말을 해요.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실망을 하게 되죠. 신랑을 너무 정죄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는 달라지게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완성된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달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연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 그 자체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그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 간의 관계의 뿌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사랑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을 흘려보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간의 사귐의 기초는 결코 상대방의 인격과 성품과 행동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 내릴 때 우리의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마음이 어렵고 죄가 들어오고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를 용납할 수 있고 그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도 간의 사귐의 기초를 상대방의 성품과 인격과 행동의 기초를 두고 있다면 오늘부터 바꿔야 돼요.
그런 관계로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를 만나야 되고 모든 관계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진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서선 오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진짜 존귀한 사람입니다. 말하겠습니다.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에 기초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기초에서 우리가 형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사귐의 원리, 이 아름다운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원리는 사귐의 조건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죠.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냥 한번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기심과 미움과 세상의 방식을 즐기고 고의로 어둠 가운데 머무는 습관적인 상태를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은 세상 방식과 내 욕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나 개인의 영혼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안에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교회 위로받으러 왔는데 성도들의 위선과 거짓과 이중적인 삶, 어둠 속에 행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 어둠의 사귐에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두려움이 포장과 위선을 만듭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 죄와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포장해요. 나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를 신뢰 못하고 공동체 용납을 신뢰 못합니다. 자꾸 자신을 숨깁니다.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와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계속 포장하고 위선의 가면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위선은 필연적으로 정죄와 뒷담화를 낳습니다. 나를 포장하는 사람은 늘 긴장 관계에 있고 보상 심리로 무엇이 나타나느냐? 뒷담화를 좋아합니다. 그럼 내 위선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정죄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의롭다고 느낍니다. 이게 중독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대놓고 정죄를 하면 체면이 안 서기 때문에 당사자가 없는 어둠의 그늘에서 은밀한 뒷담화를 합니다. 내 죄를 직면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의 허물을 난도질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의 사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죄의 끝은 끼리끼리의 배타적 문화로 고착하게 됩니다. 늘 판단하고 뒷담하는 사람들은 이 어둠의 사귐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뒷담화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줄 안전한 소수를 찾아요.
마음이 맞고 수준이 비슷하고 서로 이익에 침해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단단한 성벽을 쌓고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어둠의 사귐이 활성화될 때 포장, 위선, 정제, 뒷담화, 끼리끼리 문화, 배타적인 문화가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 성도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사귐에서 여기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갑자기 어둠의 사귐하니까 너무 조용해지네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행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다가 어둠 가운데 행하다가 빛 가운데 행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늘 빛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어둠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뭔가? 죄가 없는 삶이 아닌 거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거죠.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부모님에게 잘못하고 이불 속에 들어 숨어있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은 우리를 정지하기 위한 경찰의 탐조등이 아닙니다. 그 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수술실의 조명과 같아요. 여러분, 수술실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큰 조명, 진짜 밝잖아요. 왜냐하면 환자의 환부를 잘 봐야 되고 암덩어리를 갖다가 드러내고 수술하려면 그 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어놓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위선의 가면을 벗고 빛 가운데 행할 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성도 간에 참된 사귐이 일어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서로 가면 쓴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잖아요. 안 친해집니다. 예. 장벽이 있어서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피상적인 관계만 유지할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자신의 모든 허물도 솔직하게 나누고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진짜 그곳에 참된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을 보면서 오랜 시간 함께 한다고 해서 사귐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짧은 시간을 가지더라도 정말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진짜 사귐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럼 이 죄는 원죄가 아니라 일상의 현장에서 짓게 되는 자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게, 여러분 지금 어둠 가운데 행하십니까? 빛 가운데 행하십니까? 아니, 왔다 갔다 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죠. 빛 가운데 있다가 어둠에 들어갔다가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관계를 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진짜 사귐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는 정결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산 오늘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떠나 방황한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둠의 사귐을 받기 때문입니다. 위로받으러 왔는데 위선적인 모습, 가면을 쓰고 행하는 모습, 정죄, 뒷담화, 끼리끼리 문화, 배타적인 문화를 보면서 교회도 별다를 게 없구나.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반만 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그 상처가 정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가 나고 실망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은 당연한 거죠. 교회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심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직한 죄인들의 은혜로 모이는 자리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공동체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상처받은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 다시금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뭐 좋은 건물, 뭐 식사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방법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귐을 회복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정직한 사귐을 회복할 때 가난한 성도가 그 빛을 보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성도들도 진짜 사귐을 통해서 회복하고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립 이안시의 저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필립 이안시가 교회에 상처받고 떠난 그 성도들을 연구하는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교회를 떠난 수많은 중독자들과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는 안 가는데 세상의 어떤 익명의 모임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공동체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찾아갑니다. 그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에요. 필립 이안시가 이제 그 모임에 참석해서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뭐 프로그램도 없어요. 건물도 너무 초라하고, 근데 그 모임에 한 가지 강력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모임이 시작되면 모두가 일어나서 정직하게 말한다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유혹에 넘어져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정지하고 하고 박수를 막 치면서 당신 마음을 이해합니다, 힘내십시오, 박수를 막 쳐준대. 그 모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빛의 식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자신의 허물을 다 드러내고 고백할 때 격려하고 응원하고, 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빛의 식탁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필립 이안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쩌다 교회가 세상의 중독자 모임보다 더 위선적인 곳이 되었는가? 본래 이런 정직한 고백과 치유가 일어나야 할 가장 안전한 빛의 식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여야 한다. 사실 목사의 저로서는 참 민망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메시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서사로 온누리고 모든 예배와 순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바라고, 빛 가운데 나아가 허물을 얘기하고 연약함을 얘기할 때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진짜 사귐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로 그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가난한 성도가 몰려오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빛의 식탁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십시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우리 옆 사람 좀 바라보시면서 한번 찬양을 할까요? 그 사람의 인격에 기초해서 보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십시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
번 더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시간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성도들과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위를 보고 사랑을 결정하는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 상처 준 사람, 나를 실망시킨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붙들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미워하고 거리두었던 그 형제, 그 자매를 다시 품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선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도 간의 사귐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상대방의 인격과 성격과 행동의 기초에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아버지 성도 간의 관계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든 서산원 온누리 교회 성도들, 성도와 성도가 관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사귐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여서 관계 맺는 거룩한 사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 가운데 나아가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참된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죄가 깨끗이 씻김 받는 거룩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가난한 성도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런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 간의 사귐의 원리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인간적인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귐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모든 행함을 회개합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정죄와 뒷담화, 포장과 위선,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빛 가운데 나아가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참된 사귐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 보혈로 깨끗게 씻김받는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산 온누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참된 사귐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에 충만한 공동체,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사 상처받은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이 몰려와서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떡을 나누겠습니다.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기쁨과 영적인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사귐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에 동참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잔을 나눕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와를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죽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죄의식, 미움, 분노, 상처, 용서하지 못함, 아버지 그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의 삿을 끊어질지어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참된 자유를 누릴지어다. 아멘. 잔에 동참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위에 죽음이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힘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물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차고 넘치는 형통과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심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사귐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서산원들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M센터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